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본래 사울의 종이었으나 다윗의 명에 의하여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의 성품이 간사하고 교활하였는데 그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는 다윗의 아픔과 힘든 상황을 이용합니다. 피난가는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찾아와서 힘들지 않게 나귀를 타라고 말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는 먹고 마시라고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이 배반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시바는 다윗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마 시바는 압살롬의 반란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다윗이 왕권을 잡을 때에 다윗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바의 행동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그의 종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시바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경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 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눈앞에 보고도 살려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사소한 말과 시험에 넘어져서 판단력을 잃고 말았을까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시바가 가져온 그 음식으로 인해 감동을 받아서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시대는 SNS와 거짓 뉴스들로 인해 우리들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특히 SNS의 알고리즘은 우리들이 즐겨보는 것들로 형성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많이 보고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게끔 그것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상에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사단은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것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더욱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은 피난길로 인해 많이 지치고 배고프고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귀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함으로 다윗의 한심을 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신하였을 때 다윗은 앞뒤 사정을 보지 않고 그의 종 시바의 말만 듣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시바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다윗처럼 분별력을 잃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 넘어지게 만드는 환난이나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부터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로부터 심한 욕설과 저주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지파와 가문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시기하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자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특히 7절에서 8절에서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자신이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엄청난 저주를 하는 시므이를 보고 다윗은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다시 살펴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의 악독한 저주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반역, 시므의 저주까지 포함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상황에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어느 누구에게 대해 보복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남 탓을 하거나 남을 비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뜻밖의 사건에서 힘들어지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남 탓을 돌리지 않고 신앙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아릅니다. 다윗은 사울가의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가의 피를 흘린 자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모욕과 수욕을 묵묵히 감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해진 많은 저주를 기억하셔서 언젠가는 전화위복시킬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나요? 아니면 사람의 말로 인해 깊은 상처 가운데 있나요? 오늘 다윗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겸손히 또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 억울함을 언젠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임재함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